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제의 말씀 상고하는 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대강절이 찾아들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막과 같다 하겠습니다. 초여름에 비는 며칠마다 한 번씩 꾸준히 내렸습니다. 논밭에 비가 촉촉이 적셔주자 씨앗들은 싹쓸 피어들이는 푸른 주단이 펼친 것 같았습니다. 가수원에도 비가 내려 가지마다 새움이 돋고 가지마다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언덕에 비가 내리자 푸른 풀이 무성하게 자라 소와 양떼가 몰려다녔습니다. 연봉원에는 비가 내리자 송사리 떼와 새우떼가 우글거리고 개구리가 밤낮으로 풍요로운 대지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예의 없이 비가 내렸으나 사막은 빗물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그냥 막막한 사막으로 남아있으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시침을 떼고 있었습니다. 빛을 관리하는 천사가 곤혹스러워 사막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사막님, 그 많은 빗물을 어디다 두었소? 다 빨아들여서 내 몸에 저장했지요. 빗물을 빨아들여서 뭘 하시게요? 뭘 하냐고요? 덤덤하게 대답하던 사막은 정색을 하면 난 빗물을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요. 조금만 내려도 다 빨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요? 12조로 물어봤습니다. 좀 물어봅시다. 비가 내리면 그 공덕 때문에 이 넓은 대지는 꽃과 나무와 많은 풀과 자연의 소사문을 내놓는데 되간절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거요? 사망한 말문이 막혀 눈만 끄벅끄벅거리다가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당한 생첨가와 같은 책망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복음의 빗물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무한한 사랑과 담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건 줄 모르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니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빗물을 바꿔서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사막과 같은 우리가 아닌지 오늘 골로새 1장 12절 20절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로 15절을 봉독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는 그 후손들에게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 양식을 얻게 하였습니다. 급변한 낙원 밖의 세상을 생활한 처절한 생존 경쟁 속에서 쟁투하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격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며 저지르는 온갖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하기를 감당함으로써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죄인을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탄압하거나 오도하는 인간을 의미하기보다는
배후에서 하나님께 대적한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뜻합니다. 또 본 6절인 말미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이 나라를 옮겼으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영토적인 면의 나라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현존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찾아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동호들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기업으로 받을 종말론 중인 하나님 나라를 전혀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결정적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본문은 사랑은 하는 아들이 나라를 옮기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 본문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묘사한 바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시요 하나님의 현현 곧 나타내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만나 뵌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밝히고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인자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3절과 9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절 말미에서 중요한 대목은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오역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로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존엄성과 권위를 가지신 만물의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의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건 주께서 창조물 곧 누구에 의해 지음을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요, 창조의 순서의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분으로서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시편 89편 27절에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 16절로 17절을 봉독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리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본래 한 분 하나님이시면 사역에 따라 성만에게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독생하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조성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이 작정과 계획한 바를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일러주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라는 표현은 그 사역에 따라 세 가지 역할을 분담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으며, 요한일서 1서 2절에서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예신바 된 자이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창조주 주권자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절 하반부에서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란 선악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필한 천사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 물질계의 모든 만물과 영계의 각종 사역을 맡은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본절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창조주 주체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대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함께 계셨느니라는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영원 전부터 선제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8장 58절에 기록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셨고, 창조사에 동참하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셨으며 창조사에도 동참하시다고 요한복음 1장 3절과 17장 5절에 기록되면 참조하시기.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 속에 만물의 주제대로 만물을 보존하는 사역을 거치신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임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엄연한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화목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말씀 18장 20절을 봉독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걸어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심을 기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만유의 근본이심을 밝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인도자의 주제자이시기 때문이요, 또한 선지자들을 대표한다고 로마복음 5장 15절에 17절에 기록하고 있고, 교회를 조성하신 근원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장 17절에 20절에서 예수님 친히 밝히셨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축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임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처럼 교회의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철저히 순복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들인 머리를 중심으로 통일과 조화를 이루듯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각 개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권원이요 죽음을 단번에 정복하신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성도들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어뜸이 됐다는 것은 그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교회의 머리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어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뜸이 되신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토록 성도들의 중보자로서 충분히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성도들의 중보자로 충분하게 거하시는데 그 이유는 본문 20절 거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대초의 사람 아담은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에베소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 역시 중보자를 상실함으로써 부조화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8절 23절에서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으로 그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마수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래 상태를 회복시킴으로써 마음을까지 본래 상태를 회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속량하셔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나 땅의 모든 성도들이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 범죄로 상실한 원형들의 인간의 회복은 땅 위의 만물과 동시에 천성의 천사들까지도 연대적으로 하나님과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심으로 기뻐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천하보다 더 귀중한 목숨을 단번에 바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던들 우리 성도들은 허감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 세상 끝난 날 영벌을 받는 지옥 백성의 생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닮은 꼴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속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화목시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사람은 물론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의 몸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며 주셨는지 금년의 대강절 기간만큼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무엇인가를 결단한 바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04장 올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